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1절에서 거기서 떠나라는 것은 가버나움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실제로 정상적인 율법 해석을 놓고 벌이는 토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당시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혼을 위한 근거에 관한 것이라야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 종파 중에 좀 더 엄격한 샴마이파에서는 간음 유예 사항은 이혼의 근거로 허락하지 않았지만 좀 더 자유로운 힐레파에서는 거의 모든 이유를 수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납비였던 아키바 같은 경우도 남자가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마음을 빼앗긴 경우도 정당한 이혼의 근거로 허락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가진 허구를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말했는지를 3절에서 그들에게 도리어 물어보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은 분명히 이혼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혼하려는 남편과 아내 둘 다의 권리를 위해 이혼 증서를 허용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모세가 진정으로 명령한 것은 이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말하고 있으나 4절에서 그들의 대답은 아직도 핵심을 피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인용해서 대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혼을 명하거나 이혼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의 중심 내용은 오히려 불법적인 이혼과 재혼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혼 증서를 사용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듯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은 그가 이혼을 명했다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서 사용된 동사 명령하다와 바리새인들의 답변에서 사용된 동사 허락하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농점을 강력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명령했다는 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직면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혼 문제에 관하여 근거로 삼고 있던 말씀은 이혼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허락했다라는 답변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이미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함으로써 전체 질문과 대답을 바리새인들에게 향하도록 돌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규제하는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 남자에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거라고 우기는 것은 율법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왔으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접근하는 그들의 태도와 방법에 큰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주어진 본래 의도는 무시한 채 율법을 연구하여 자신들의 죄스러운 행동을 정당함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드러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드러내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 어떤 의도와 뜻을 가졌는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무엇을 명했는지를 물어본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에서 모세가 허락한 것을 대답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한 몸으로 결합한 관계로 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둘을 묶어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결합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남자가 그 결합을 깰 수 있는 주인 노릇을 하며 자기가 원치 않은 물건을 버리듯 할 수 있는지 질문으로 되돌려 버린 것입니다. 2절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분명해진 것입니다. 율법이 허락하는 가정이 있더라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께 다시 물어본 것처럼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 후 재혼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24장 3절에서 4절은 이혼한 여자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경우 그녀와 재혼하는 것을 금하고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혼한 사람이 재혼한 것 자체를 간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마음의 완악함에서 시작됐다면 재혼은 그 완악함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과 그 이후에 재혼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신 결혼의 신성함과 영속성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혼을 했거나 재혼한 현재의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말씀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꾸짖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상태의 사람들로 제시했고 수차례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해 가르쳤으나 제자들은 바뀐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아마도 어린아이들의 부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에게 꾸짖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 힘도 지위도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 막히는 현실은 예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도 지위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하나님 질서가 세워진 곳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가치 전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세상의 문화와 상식을 거슬러 사람들의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의 모델로 제시했다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생존하기 위해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려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품고 안고 축복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롯디아와 적절치 못한 결혼을 하고 이를 비난하는 세례요한까지 참수한 헤롯이 통치하는 곳에서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글 신명기를 통해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같은 모세 오경 안에서 좀 더 이른 기록, 즉 창세기를 근거로 결혼의 본래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일부이며 한 몸이 되는 것이 그 본질이기에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남들보다 잘 안다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지만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은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합당하냐고 물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동안 견지해왔던 사회적인 약자, 어린아이, 여인, 이방인, 병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포기하고 가진 자, 특히 남자들의 기득권을 지지해주는 사람처럼 비춰질 것입니다. 반면에 이혼을 반대하면 모세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역시 바리새인들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혼을 반대한다면 이는 세례요한처럼 헤롯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헤롯 당과 공모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린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일 뿐 결혼 제도에 두신 본래적인 하나님의 기대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음행으로 이혼의 비밀을 제공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간 바리새인들은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남자들의 자유로운 이혼을 허용하는 구절로 악용해 왔지만 사실 한번 이혼하고 재혼한 아내가 혼자 되었다고 하여 그녀와 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본래의 취지를 곡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부정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존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드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그래서 의존적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여 간절히 받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당시 어린아이들처럼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존재일지라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말씀 아래 있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삼아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